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속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4장 기자 분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24장은 이러합니다. 기자 분립, 발돋움하는 게 서는 게 못되고 과자 불행, 가랑이 벌리는 게 가는 게 못된다. 자현자 불명, 재나를 드러내려는 이는 박지 못하고 자시자 불창, 재나가 옳다는 이 빛나지 않고 자벌자 무공, 재나를 자랑하는 이 공이 없어지고 자긍자 불장, 재나를 뽐내는 이 길지 않다. 기제도야, 그건 얼라에게는 완려식 최행, 말하자면 찬밥이나 군것질이다. 무록 오지, 무리들이 미워하더라도 고유도자 불처, 무로 얼라를 가진 이는 재나에 머물지 않는다. 발돋움하는 게 서는 게 못되고 가랑이 벌리는 게 가는 게 못된다. 뱁새가 황새 걸음을 따라 잡으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황소와 크기를 겨루다가 배가 터졌다는 우화도 있습니다. 둘 다 죄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허세를 부리다가 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체념할 것은 체념해야 합니다. 독일이 오스트리아나 프랑스를 이겼다고, 일본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이겼다고 기고만장하여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나선 것은 발돋움하다가 몸통이 거꾸러진 꼴이고 가랑이 벌리다가 가랑이가 찢어진 꼴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참나인 하느님도 모르면서 인류를 평등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며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류를 정복하려고 한 것도 발돋움하다가 몸통이 거꾸러진 꼴이고 가랑이 벌리다가 가랑이가 찢어진 꼴입니다. 아직도 인류가 발돋움이나 가랑이 벌리는 정도가 아니라 백일몽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는 무덤 속 성장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또 신기루를 쫓고 있으니 몸으로 영생하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일찍이 맹자가 말하였습니다. 경서를 다 믿는다면 경서가 없는 것만 못하다. 한 미국인이 방울뱀을 상자에 담아서 교회에 가져가 예배도 중 이 방울뱀을 꺼내려다가 손을 물려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는 마르코 복음에 쓰여있는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믿었다가 어이없는 창변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는 얼생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송장이 무슨 쓸데가 있겠는가?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송장이 살아난다고 믿은 사람은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세운 파라오들입니다. 파라오들은 백성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생각은 없고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데 백성을 혹사시켰습니다. 피라미드 하나를 세우는데 30년 동안 10만 명의 노예가 동원되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육신부활을 믿은 파라오의 욕망이 낳은 웅장한 무덤입니다. 사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바보스러운 생각임에 틀림없습니다. 예부터 사람들은 인생살이가 괴롭다면서도 늙지 않고 죽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얼마나 죽기가 싫었으면 몸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 영생한다는 말을 믿었겠는가. 요즘에는 예계에서 날아온 미확인 비행 물체에 실려가면 별천지에서 영생한다는 말을 믿습니다.
몸은 거짓 나인지라 죽어야만 하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참나인 하느님만이 불생불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이 땅 위에 다녀가는 것에는 너나 다름없이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잊지 않고 있으면 죽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저 사는 게 좋고 죽는 게 싫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기는 잠깐 잔치에 참여할 곳이다. 본디 여기서 산 것도 아니고 늘 여기서 살 것도 아니다. 종교나 형이상학은 이 세상을 초월하자는 것이다. 이 잔치, 이 세상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 이를 생각으로라도 좀 초월해보자는 것이다. 이 땅에서 몸쓴 채로 영생한다,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불교, 도교 할 것 없이 모두 멸망시키는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만 이것을 구하니 인간이란 짐승이 어찌 된 것인지 모르겠다. 석가는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난 사람은 죽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나와 널리 니르바나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었고 생사의 근본을 이미 끊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멀리 떠난 뒤라도 이 니르바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길을 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중생은 고통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즐거움을 고통으로 생각하고 있다. 덧없는 것을 덧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덧있는 것을 덧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거짓날을 참나로 생각하고 참나를 거짓나로 생각한다.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생각하고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으로 생각한다. 너희들은 이 거꾸로 박힌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얼라를 깨달은 이는 죄나로는 죽고 얼라로 삽니다. 죄나가 죽지 않고는 얼라를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생명인 죄나에 붙잡혀 사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어버이가 낳아진 죄나가 거짓 나인 줄 알면 죄나는 저절로 죽습니다. 죄나가 죽으면 죄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옳다 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뽐내지 않습니다. 이는 22장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직도 멸망의 생명인 죄나로 살면서 불안, 초조, 절망, 공포 등의 실존상을 보이는가 하면 재산, 지위, 학벌, 결혼 등을 내세우는 세속성을 보입니다. 얼라의 사람은 이런 것을 찬밥이나 군것질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라의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죽이기도 하지만 얼라의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얼라의 사람은 이 세상에 온 것이 죽기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짓인 죄나가 나타난 것은 참인 얼라 하느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인 죄나가 할 일은 스스로 죽어 없어지면서 참인 얼라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로 하느님을 영광되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 석가, 노자 같은 성인들은 얼라를 깨달아 참나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 것입니다. 얼라로 사는 이는 죄나의 삶에 머무를 까닭이 없습니다. 얼라로 얼나라에서 영원히 소유합니다. 참을 아시는 얼번 여러분, 거짓은 온전히 없어져야 참이 온전히 삽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